안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레이키 프랙티셔너 과정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할 예정입니다. 힐링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 신체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시거나 그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직접 이제 힐링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키는 이제 이런 물질몸보다는 이제 우리 몸이 정묘한 에너지 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키나 힐링은 이 에너지 몸, 아스트랄체나 에텔체 쪽을 그 작업하는 스킬이고 또 한편 철학이에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관점이나 이제 레이키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익히시면 좀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마침 또 이제 영성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레이키는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이키 방이 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토요일, 일요일에 레벨 1과 레벨 2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3월과 4월에 이제 이어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3월에 레벨 1 하시고 4월에 레벨 1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시고 이제 4일간 스트레이트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정을 좀 조정을 했으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지금 2자리 정도 있어요. 요번 달 3월에는 제가 2자리 있는 거 봤어요. 지금 4분은 세팅이 됐고 2분만 더 오시면 6명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역 동양 철학을 지금 박규현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박규현 선생님이 이제 일정을 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일정을 좀 올려놨습니다. 교재는 여기 보시면 우주변의 원리 한동석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책을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요 강의를 다 들으면 책을 좀 읽을 수 있게. 그냥은 책 읽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게 이 강의를 들으면 그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저 책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다 이제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찍어서 여기에다가 주소를 다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비공개 카페에다가 다 올릴 건데요. 비공개 카페 이제 아무나 못 들어오고 제가 이제 초대하는 분만 들어옵니다. 여기 오시면 이 교육 내용을 볼 수 있고 이제 교육 내용은 여기 진도별로 여기다 링크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가 지금 굉장히 10,000원도 안 돼요. 지금 10,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교육비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박규현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인원을 좀 20명 이상이라고 여기다 쓰긴 했는데
강사비를 못 챙겨드릴까봐 제가 지금 30명 정도는 좀 모객을 해서 박규원 선생님 강사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더 교육생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비가 모아지면 박규영 선생님이 이제 슈타이너 인지학 쪽의 전문가세요. 발도르프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신비 철학이나 동양의 철학, 그 근현대 철학, 이 동서고금을 망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과 대비해서 서양 철학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이해도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 동서양의 세계관이나 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떤 관념이나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어, 생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인지학 관련 책들이 그렇게 이제 출간이 많이 이게 팔리는 책이 아니거든요. 예, 이 철학책이 팔리는 책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출판할 때마다 이제 출판비 때문에 저는 이제 출판비 조금 이제 후원을 하긴 하는데, 요번에 이제 요 교육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육생이 이제 추가로도 이제 워낙 이제 음양오행 이제 동양 철학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간에 교육생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던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비를 받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박규원 선생님 그 인지학 출간하는데 후원비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료와 이제 출간 안 팔리는 철학책 출간 비용으로 이렇게 별로 이제 뭐 몇 년 후에는 좀 팔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셔야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을 여러분들이 내는 교육비는 그런 지원 좋은 일에 이제 쓰일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4월에는 서울 가족세계 촉진자 과정 시작이고요. 5월에는 지리산 쪽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육생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모집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이제 했던 희망할 만한 분들한테 제가 다 전화해서 공부를 할 건지 좀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 모객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신청 좀 해주세요. 공부하시려고 이제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 미리미리 신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은 제가 원불교 그 수련관을 빌렸어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산 밑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요즘 같은 이제 우리 그냥 이제 코로나 시국에 아무도 못 만나고 그러고 지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산 밑에 이제 우리가 산책하기도 좋고 이제 자연하고 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수련할 수 있는 제가 공간을 90명 들어가는 대강당을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20명 정도는 뭐 90명 들어가는 공간에서 20명이 지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20명 안 돼요. 그러니까는 트레이닝 하시려고 하는 분들, 특히 신체화로 통증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없고 깜빡깜빡 잘 하시고, 신경계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트라우마는 이제 신경계에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계를 이완하고 신경계를 알아차리는 그런 공부를 하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청소년 봉도 수련관에서 할 거니까 좋은 환경에서 해요. 그러니까는 그 움직임과 관련된서 관심이 있는 분들 8기 트레이닝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궁금하신 점들은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영성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영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예, 저는 그냥 배운 게 그거라서 배운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성을 배웠거든요. 영성이 뭔지, 우리 삶에서 영성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 공부한 게 그거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생생해요. 질문 내용이.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영성을 찾아보셨나 봐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카톨릭 성당에서 하는 영성 강의가 있어서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평신도나 수도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느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종교가 없어요. 저희 집, 저희 가정의 문화도 뭐 종교가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고, 종교를 잘 모르죠. 종교를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를 느꼈다는 말을 들으니까 엄청 이 문장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제 불교에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이든 이제 불교든 저는 공부의 대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나 행적들을 영성 공부의 관점으로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에요. 저한테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거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서양에는 이제, 우리 동양에는 이제 동양 철학이 있는 것처럼, 서양에는 이제 서양의 신비 철학이 있어요. 그 신비한 철학이 있죠. 그 지금의 근현대 철학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철학들인데 그 철학을 공부하면 동양 철학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관점들이 있어요. 지금의 이제 근현대 철학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특히 칸트 철학이나 이런 이제 근현대 철학은 대체로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법제도라든가 이 사회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일원적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건 지금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원적 인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어떤 이제 이 세상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뭐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어, 완전히 본성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죠. 실제 영성이나 그리스도 의식은 어, 생각이 나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사실 충돌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쓰신 분이 지금 충돌하는 얘기를 하세요. 읽어볼까요? 그 이제 한편 유튜브에서 영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부정적인 마음 정화, 에너지 정화, 돈을 끌어오는 법, 풍요를 창조하는 법, 주로 이런 내용이 많아요. 사실 저도 후자의 내용이 끌리기는 해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싫어서 이것을 없애고 편안히 살고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 세우기를 알게 됐고, 이제 누군들 가난하고 괴롭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성당에서 한 영성 강의를 보고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성당을 다닌 저의 관념 속에서 있던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주고 가난하고 슬픈 사랑에 대한 강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죄책감도 좀 들면서 이번에 알게 된 두 영성의 색깔이 다르게 느껴져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지금 이 글 쓴 이 질문자의 내면에서 두 개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헬링거 선생님은 집단 양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신도나 수도자처럼 세계관을 갖거나 체험을 했거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집단 내에도 이분도 이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 천주교 집단 내에도 나는 별로 이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이제 좀 나는 이가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렇게 살 거야. 어,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크죠. 그러면은 안에서 이제 싸워요. 이분도 혼란스럽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과 이 양심, 이 도덕과 이 도덕이 내면에서 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이제 밖에 세상에서도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체 내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영성이 뭐냐? 근데 어떻게 이 평신도나 수도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이제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제 영성 강의에서 이게 영성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이분들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느꼈대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불성이 있고, 어, 우리 안에는 불성이 있고, 우리는 다 부처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거나, 그분들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느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했어요. 이거나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죠. 카톨릭에서는 그 에너지, 둘이 아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런 관점이나 그런 체험들이, 어,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는 관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긴 해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 세상이 분리되어 어, 결코 둘이 아니구나.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된 전체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수행 중에 우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난하거나 고통받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닌 거죠. 나하고 연결된 존재예요. 이 유기성을 깨닫는 거죠. 유기성. 이거는 마치 우리 인체랑 똑같아요. 우리 내장기관이 위장이 있고 간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장이나 이 위장이 건강해야 우리 인체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가 아파요. 위가 아프면 간이 건강할까요? 그 다른 내장기관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죠. 왜냐면 위장은 위장대로 건강해야 되고 간장은 간장대로 건강해야 되고 림프관은 림프는 림프대로 잘 돌아야 되고 혈액은 혈액대로 잘 돌아야지 우리가 온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너와 나를 갖다가 우리 인체로 가져와서 비유를 하게 되면 내 이웃이나 나와 다른 타인들은 내 인체에 위장이나 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장이나 뭐 심장, 대장, 간장, 방광 이런 것들 이런 기관들이 를 통해서 나라는 이 유기체를 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게 확장되면 인간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예, 뭐 인간계에서의 인간 구성원 그리고 동물계, 식물계, 무생물계 이 지구에 있는 삼라만상 그리고 이 지구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달 예, 달이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 지구에서는 물이 바뀌잖아요. 바다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태양이 지구랑 가까이 올 때 미치는 그 에너지 패턴과 태양이 또 이렇게 가까울 때랑 태양이 멀 때 우리 계절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 우주와 인간의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깨달으면 주변에 이제 아픈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을 모른 척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체로 따지면 그 존재자들이 우리한테는 뭐 위장일 수 있고 간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안 보여요. 예, 그냥 안 보이고, 제가 이제 교육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남삼 뭐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나는 나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도 가면 그냥 남의 새끼는 어떻게 되든지 뭐 각자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어떤 사례를 드냐면 그 이제 그때 이제 학교 폭력 이게 굉장히 이제 어, 왜 대구의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서 그게 사회 이슈화 돼가지고 학교 폭력이 굉장히 좀 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그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나 뭐 좀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뭐 남의 새끼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다 우리 사회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돌봐야 돼요. 다음 세대를 돌봐야 된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세대,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돌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드는데 뭐 남의 새끼까지 신경 쓰냐. 이렇게 이제 교육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그분 레벨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선생님의 자녀가 이제 아주 잘 컸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뭐, 하버드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너무너무 이제 사회적 지위도 높고, 연봉도 엄청 이제 세고, 뭐, 이런 데 취직을 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돌보지 않은 그 아이, 불우한 환경 속에 노출돼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았던 그 아이가 그 아이도 나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의 자녀는 이제 사회적으로 유능감을 이렇게 유능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능력들을 펼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바로 이제 선생님 아들하고 같이 컸던 그 아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나 부모로부터 지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같은 동시대에 사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밥도 굶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길 가다가 요즘에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놀러 나갔다가 선생님 아들이 놀러 나갔다가 그런 사람한테 묻지마 살인 당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후세대를 위해서 그거는 어른들이 할 일이다. 제가 이런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그 콧방귀도 안 끼던 분이 그 당신 아들이 하버드대 가가지고 뭐 고액 연봉자가 되고 승승장구해도 그런 이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제 사회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어른이 돼버리면 당신의 아들이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막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더니 그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돌봐야 되는지 그거조차도 자기 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돌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그 정도로 이제 어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해요.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던 저렇게 얘기를 하던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좀 돕는 거는 도와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근데 억지로 도우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그 돕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거기에는 완전히 이제 그 무기징역부터 뭐 하여튼 잡범까지 다 섞여 있었어요. 그 이제 그런 분들 무슨 하여튼 그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교육을 다 끝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뭐 좀 이렇게 뭐가 와닿는 그런 눈치가 있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끝나기 마무리 질문으로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 제가 물었더니요. 세상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살인범도 있었거든요. 100%. 거기 단 한 사람도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이게 100%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다 붓다가 있고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지금 이게 잠자고 있어가지고 이 다 우리가 안에 부처가 있는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 눈 감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먼 사랑을 하고 있어요. 가족 세계 책 보세요. 제가 눈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 이 눈먼 사랑으로 집단 양심에 매여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한테는 그 자고 있는 붓다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어떤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새롭게 보는 눈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그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는 동물이나 식물계, 뭐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게 다 나랑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는 것에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받아보세요. 그럼 주고 싶어요. 이게 본성이고 이게 그리스도 의식이거든요. 주고 싶어요.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인식. 우리는 이제 축복 속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면 주고 싶죠. 헌신하고 싶어요. 예. 이거는 이제 훨씬 초월적인 계산이 들어간, 초월적인 어떤 주고받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느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게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분들은 존재 자체가 헌신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미 헌신이고 생활 자체가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좋은 일을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강의, 영성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은 이제 그런 요소들, 그런 요소로서 이제 영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경험은 저도 해요. 전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아무 신자도 아닌데 종교가 없는데 계속 지속적인 이제 이런저런 이제 수련들을 하면 이제 우리 안에 누구나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성이 깨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어떤 특정 종교가 없지만 특정 종교에서 하는 말들을 다 경험해요. 그래서 이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살아 있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힘과 용기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마음 정화, 에너지 정화, 돈을 끌어오는 법, 풍요를 창조하는 법, 이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성 같은 거를 경험하거든요. 이게 나라고 막 집착하던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는 이제 고집하는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문제 삼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전체와 연결된 어떤 전체성이 나구나.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매이는 게 없어져요. 매이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이는 게 없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이 정화되죠. 그러니까 매이는 마음이 뭔가 매여. 뭐가 나를 긋고 자극해. 그러면은 내 안에 이
자극을 받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부정성인데 이게 이제 정화가 돼요. 실제 이제 이 정도 이런 체험을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이제 저절로 정화가 돼요. 이 정도 되면. 에너지 정화 당연히 되죠. 그러면은 어떤 상이 없어요. 상이 없기 때문에 어, 판단 평가 이렇게 어떤 대상을 보고 저 사람 못생겼어. 저 사람은 착하네. 저 사람 사기꾼 같이 생겼어. 저 사람 재수 없어. 뭐 이런 대상을 보고 계속 뭔가 이제 판단 평가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저거는 이게 문제야. 저건 저게 문제야. 문제 삼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정화되고 없으면 그냥 현상을 현상대로 그냥 봐요. 예,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계속 길러져요. 그 돈을 끌어오는 법이라는 것도 돈에 대한 무한한 상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 세우기 교육을 하려고 돈과 관련된 신념을 이제 저 자신을 조사를 해봤더니, 돈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나한테 생겼나, 이렇게 내면을 성찰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맏딸이에요. 맏딸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그렇게,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그 엄마가 하숙 쳐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딸도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제 일을 했어요.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딸, 딸들이, 딸들이 이제, 딸들이 거의 학대 수준으로 노동을 강요받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세뇌를 당한 거죠. 이제 돈 벌어와라. 근데 제가 이제 사회적 능력이 별로 없어서 돈도 잘 못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니까 저희 엄마가 그 돈을 봉투채 가져가요. 옛날에는 돈 봉투에 넣어서 돈을 줬거든요. 그, 그래가지고 봉투채 가져가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제가 제 손으로 제 걸로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늘 뺏겨요, 엄마한테. 계속 뺏겨요. 뭐 하나 가져본 적이 아버지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저한테 옷을 양장점에 가서 양장점인가? 뭐 옛날에는 옷을 맞춰 입었거든요. 거기서 맞춰 입으라고 돈을 2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20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월급이 10만 원 이렇게 받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20만 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돈을 받았는데 이제 엄마가 그 돈을 싹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양품점에 가서 옷 두 벌을 사주셨어요. 제가 그때 취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취직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턱을 쏘신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옷을 사 입어보고 제가 옷을 사 입고 이래 본 적이 사주는 거 입었지 이렇게 제가 어디 나가서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양품점에 가서 정장을 사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취직을 해서 이제 정장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그 정장을 두 벌을 사주시면서 번갈아 입으래요. 근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옷이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약간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나서 제가 이제 옷을 나가서 이제 사 입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옷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몇만 원이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푼용 옷은 더 싸죠. 양장점이 뭐 그때 5만 원, 5만 원이면 옷 한 벌을 맞춰 입었으니까 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해서 늘 엄마한테 뺏기는 거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얘가 이제 무슨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탔는데 얘가 월급이 엄청 많았나 봐요. 저희 엄마가 제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 동생이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 저희 엄마는 저처럼 제 동생도 제 월급을 동생이 저처럼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 동생은 엄마랑 싸우더라고요. 그 월급 때문에.
그래갖고 얘 월급이 엄청 많았는데 엄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그러면서 너 왜 안 주니? 엄마가 달라고 하는데 줘야지 이랬더니 왜 줘?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안 줬어요. 그 안 주고 제가 이제 재영주투도 들고 적금을 들고 그 돈으로 저도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서 신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세뇌가 당한 거예요. 이게 그게 또 집단 양심으로 저한테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내가 가진 것들은 전부 이제 엄마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그때까지 있었는데 제 동생의 그 어떤 삶의 패턴을 보면서 이제 배운 거죠. 아, 엄마 안 줘도 되는구나. 엄마 안 줘도 우리 집 망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을 그 이후로 많이 버시고 집안이 형편이 폈기 때문에 제, 제가 돈을 안 들여도 사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습관적으로 다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거는 다 내 거다. 이런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 이게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신념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돈벌이를 잘 못한다는 것들을 이제 제가 제 내면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돈 세우기 작업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신념들을 다 정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하여튼, 가족 세우기에서는 돈 세우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들이나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돈 작업을 많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돈에 대한 왜곡된 신념들, 이런 것들도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났을 때 그걸 투명하게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을 끌어오는 법,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돈에 대한 신념이 왜곡된 게 바글바글바글 하면 돈에 대해, 돈을 끌어오는 법,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충돌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원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는 돈은 생명에 기여할 때 기뻐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돈은 생명이거든요. 그 돈과 관련해서 또 이제 세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 교육생 중에 결혼 안 한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한 분이 되게 이제, 어, 제, 하여튼, 한 분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하나, 고춧가루 같이, 제가 교육을 하는데 계속 고춧가루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아, 저 양반은 이 좋은 교육을 왜 못 받아들이고 저러나 참 흥미롭네. 그러고서는 이제 있다가 저 양반을 좀 깨줘야겠다. 인식을 팍 깨줘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도 다 빼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돈에 대한 이슈가 또 많아요. 그래갖고 그때 돈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계속 틱틱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냥 틱틱거리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서 계속 틱틱거려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은 돈은 생명에 기여할 때 기뻐합니다. 뭐 이런 이제 한 분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그거와 연관된 얘기를 했는데 돈 없어도 살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생명에 기여한다는 말이 기여할 때 기뻐한다.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돈 없어도 된대. 그리고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자신한테 적용할 때는 내가 돈 없어서 죽으면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그런 의사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혼자 남으면 그 부모 공양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혼자 사는 자녀가 떠안는 일이 많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 질문 같은 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신데 선생님이 돈이 없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자, 선생님 삶에 돈은 어떻게 기여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후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돈이 생명에 기여한다는 건 우리가 물질적인 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의 위력으로 뭐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상으로 돈을 보면 돈이 가진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돈이 가진 속성을 볼 때, 돈에 관한 관점이 바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 봐라, 어, 돈이 없으면 당장 엄마 수술을 못 하지 않냐. 돈은 선생님의 병든 엄마를 살릴 수 있다. 그것도 돈이 하는 일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점들을 새롭게 보는 거, 그리고 다르게 보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창조성을 발현하는 삶이다. 그게 우리 내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때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낼 때쯤 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질문하는데 뭐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어서 그냥 마무리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어렵다. 가족 세우기 오세요. 제가 돈 세우기 해드릴게요. 예, 돈을 끌어오는 법, 예, 영성이 개발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 근데 안에 어떤 그 돈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이런 이제 망상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거 안 돼요. 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의 속성이 돈의 속성은 되게 영적이거든요. 그리고 돈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아요. 돈은 물처럼 흘러요. 생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끌어오는 법을 하려면 영적인 관점이 개발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성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저는 이런 거 바빠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들어볼 새가 없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창조하는 법이라든가 돈을 끌어오는 법, 뭐 에너지를 정화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정화하는 거, 이거 영성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영성을 배우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소개, 제 책 보세요, 제 책. 제 책에 돈 세우기 나와요. 돈 세우기 나오니까 제 책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세우기 세미나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어, 궁금하시잖아요. 제 영성교 이번 주에 합니다. 여기 레이키 과정에 오세요. 레이키 과정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교육 내용이 있어요. 예,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힐러는 기본적으로 영성을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인 관점 없이 힐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영성이 영성 자체가 사실 힐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의식과 힐링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니까 두 분 오세요. 자리 없어요. 두 분만 오시고요. 나머지는 4월에 오세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이제 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더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여기다 이제 질문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근데 지금 9시 몇 시네요? 아,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해야겠네요. 다음 주. 어, 이제 책 진도는요, 다음 주 나갈게요. 제가 이제 1시간씩, 그 9시에서 10시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또 할 일이 많은데 유튜브가 은근히 할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라방하는 것도 이제, 어, 은근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돼요.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책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 사회적 어머니, 그러니까 재혼 가정에서는 남의 애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애를 키운다는 거는 이제 그 아이한테 사실 이제 사회적 어머니, 사회적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부모로서 존경을 받는 그 재혼 가정, 성공적인 재혼 가정에는 언제나 건강한 사회적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다음 주에는 좀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함께 하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